그러니까 반갑습니다. 7월 4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못 모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12살 소년이 된 때였습니다. 이 가정은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오늘 42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고 그리고 그날들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12세 소년 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 부모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고 소년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길을 갔는데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매우 당황하면서 그리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습니다. 사흘 후에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그런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참 의아심이 가는 것은 어떻게 12세 소년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소년 예수가 자기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룻길을 간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떠면은 분초마다 소년 예수를 뒤돌아보고 그럼 거리를 맞춰야 되지, 손을 잡고 가야 돼, 길을 잃지 말아야 돼, 여러 가지 말로 부모가 사랑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 어떻게 하룻길을 간 다음에야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적어도 24시간, 20시간 이상인데 한 번도 둘러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시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다르게 생각할 방도는 없고 그들은 여러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을 테고 가는 길에만 열중하였을 것입니다. 참 이것이 참 의아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인데
얼마나 가는 길에 집중하거나 여러 가지 사사로운 생각에 매였으면은 하루 길을 간 후에야 자기들과 동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찾게 됐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복음 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의를 지키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학업을 하게 되고 가정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빠지게 되면 참으로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빗나가게 되었을 때 신앙 양심의 가치를 느끼며 이런 생활을 통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게 되면은 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이러한 생활이 미미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러한 초점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직장과 사업과 이런 것에 너무 몰두하게 됐을 때 신앙생활에 뼈대만 남아있고 오늘 우리의 속에서 감동 감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배제시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하루길 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닐까.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생활에서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형식만 남아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에 민감한 생활과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주여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 소리가 너무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형식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도 따라가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하는 그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지만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직장에 나가는 시간 빼면은 과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뭔가 주님과 연관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패턴, 밥 먹을 때나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형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그리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을 하루 길을 간 후에야 깨닫는 것이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 너무 세상에 너무 많이 생각이 빠져있고
물론 직장 생활에 몰두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전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 생활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응용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학업에 몰두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응용적인 생활과 더불어서 내 생각이 항상 주님 안에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뼈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삼박자 생활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게 되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